이번에는 이제 천부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냥 내년에 이제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100일간 이제 천부경을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천부경을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그래서 이 일시무시, 제일 처음 일시무시 나오죠. 일시무시일만 완전히 해독하면은 아마 천부경 3분의 1은 다 알았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느 두 남녀가 사랑을 해가지고서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 결혼을 하게 되겠지 이제는. 결혼해서 생활하는 것을 보통 신혼살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제 어쨌든 몇 개월이고 몇 년간 이제 우리말로 이제 깨가 쏟아진다고 하는 거겠지. 근데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회사 직원들하고 또 늦게까지 또 술 한잔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늦게 들어오고 그런 날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전날 늦게까지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회식을 하고 들어와서 늦자고 잠깐만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회사에 가야 되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급해가지고서 밥 먹는 거 포기하고 주섬주섬 옷만 입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급하게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으려고 보니까 와이셔츠가 완전히 삐딱하게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입혀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거예요. 잘못 끼면 나중에 보면은 그건 다시 풀려야 되잖아요. 바쁜데 그대로 입고 갈 수도 없고 바쁜데 또 풀려야 돼. 그래서 천부경을 알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첫 단추 잘못 끼면은 한참 갔다 다시 또 되돌아야 돼. 인생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몇백 년, 몇천 년 사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했죠. 우리나라 이 천부경 공부하는 사람들 이 수준이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 낮다는 거죠. 조금 아까 얘기했던 한웅이 삼천남부의 무리를 데리고 천산에서 출발했던 그 기록의 역사들을 잠깐 봤죠. 그럼 그 이전에 들어가가지고서 천산에서 아주 깊은 천산에서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한 끝에 어느 날 드디어 모든 것이 환해진 거예요.
몇십 년을 그 산속에서 풋뿌리 캐먹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 목숨 다하여서 도를 통해보겠다고.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모든 것을 해결했어. 해결하고 나서 한 며칠간 그 법렬에 휩싸여가지고서 세월이 가는지 안 가는지, 자기가 있는지 서 있는지 없는지, 먹는지 안 먹는지 계속 그 법렬에 휩싸여가지고 한 3일 동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본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대로 그냥 가지고 갈까? 그리고 또 한 며칠을 그대로 산속에 머무르면서 한가하게 그래서 마침내 이제 내가 산에서 내려가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천산에서 내려옵니다. 천산에서 내려와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서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눈은 떴는데 전부 소경들이에요. 눈은 떴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터득한 그 여의주에 하얀 보자기를 뒤집어 씌우고 나서 가상적으로 일단 이름을 붙여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겠다. 왜? 듣는 귀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상적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한이라고 해요. 한. 이거는 순우리말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쓰면 이제 그 밝을 환을 쓰고 있지만, 이건 밝을 환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순수한 우리말 하나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서 일단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 인류 가운데서 가장 처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보겠죠. 그럼 그 한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부터 수천 년 동안 쭉 중원 대륙을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한 나라가 많고, 한 나라가 많잖아요, 나라 이름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의 뜻은 도대체 몇 가지나 될까 했을 때, 일단 한 하면은 1, 3, 4 숫자로 봤을 때 제일 처음 단위입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할 때 한. 수의 뜻. 그 다음에 요 한이 북방으로 옮겨가면서 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칸. 우두머리, 칸. 요 한이 칸이에요. 그 다음에 한 곳으로 모여라 할 때 한 곳이라고 하는 통일. 한 곳으로 통일. 그 다음에 한 아름 할 때 꽉 찼다는 거예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꽉 찼다. 한 아름. 그 다음에 한결 같다.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변함이 없어.
그 다음에 한가운데. 그러면 가운데 중에서도 가장 중심인 가운데, 한가운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가장 깊이 있는 것, 가장 깊은 것.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겨울, 한겨울. 여름 중에서 가장 더운 여름, 한여름. 가장 깊이 있는 것. 그러면 우선 이런 것들만 봐서도 한이 가지고 있는 뜻은 으뜸이요, 통일이요, 중심이요, 변화없고 가득 차다. 그러면 우리 민족만이 진리를 깨닫고 이름하여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랬고, 중동에서는 알라라고 그랬고, 서양 영어로는 가시라고 하고, 인도는 브라우만, 또 한국은 도, 천, 또 뭐 상제, 천주. 그런데 똑같은 진리를 표현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처럼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지구 역사상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진리 차원이지. 뭐 알라라든가 뭐 여호와라든가. 요 한을 누리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럼 요 한은 뭐냐? 우주에 꽉 차 있는 거. 만져볼래야 만져볼 수도 없고, 색깔도 없고, 모습도 없고, 이름도 없고, 가상적으로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우주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꽉 차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인자를 붙여버리니까 인격화가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인자를 붙여서 인격화된 그 세상이 괜찮았어요. 뭐 상제님, 천주님, 뭐 여호와님, 무슨 뭐 하나님 하는. 근데 이제는 인자를 붙여서 인격화시키니까 어디에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그것이 가장 인간들에게, 특히 서양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의 변화를 시켜준 게 뭐냐고 하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 있죠? 봤죠? 그럼 뭐냐?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때 성경의 창세기를 기본에 해놓고서 그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기운을 불어줬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모습이 똑같겠네. 사람을 모습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엔가 계시겠네. 그래서 천지창조의 그림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주 수염도 길고 머리도 하얀 하나님의 모습, 사람 모습으로 나오죠. 그리고 아담에게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그 옆에 이브가 있고, 그 그림을 보고 서양 사람들은 맞아,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과 똑같아. 어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난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이야. 모세라고 하는 사람. 성인 가운데서. 나이 80이라고 하는 이 노구를 이끌고 어떻게 해서 민족을 구해보겠다고서 그 아주 넓은 그 벌판에 살고 정말로 눈물겨운 사람.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하나의 은유법이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긴 성경도 이제 강의한다고 그랬죠. 뭐냐면 자, 사람만이 하느님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지, 사람 말고서는 하느님의 상징을 몰라. 누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기운. 사람의 모습에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느님은 어디에 있다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꽉 차 있으니까. 이 우주가 전부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어디 빨간색인가? 하나님은 꽉 차 있는데 어디가 따로 있어? 없어. 그냥 꽉 차 있어. 그래서 천산에서 내려온 이 도인이 이름하여 한이라고 했고, 그리고 한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렇게 다양하다고 하는 것. 그런데 자, 천부경의 일시무실, 이거 참 천부경 얘기하면서 얘기들 많이 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일의 비롯은 무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요 일은 태극이고 무는 무국이다. 그래서 태극의 시작은 무국에서부터 시작했다. 근데 이거 얘기 들으면 아니면 좀 그러할 듯해. 여기 조그맣게 이제 지역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 일단 주역의 기본은 태극에서 양이가 나와서 양이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계가 드러났다. 여기 기본입니다. 그럼 요 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양이는 사실상 양이는 음양이란 말이에요. 음양. 근데 음양을 우리는 음양이라고 하지 않고 맞짝이라고, 맞짝. 이거 대단한 표현이에요. 맞짝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음양은 상대, 대칭 이런 거 하지만 맞짝은 상대이면서 동시에 상보라는 거라. 맞은 상대고 짝은 상보. 이거 대단한 일은 아니야. 맞짝이라고 하는 거. 아니, 남자, 여자가 그냥 상대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상대이면서 상보. 이제 이 맞짝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꾸준히 이제 가면 왜? 이것은 모든 인류가 알아야 될 깊은 사상이라는 맞짝. 관계 맞짝이야. 상대이면서 동시에 상보라는 거.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맞짝이에요. 사실 맞짝. 그런데 자,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이전에 나라를 상징한 국기가 있었습니다. 국기. 그 당시는 그 국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조선국기라고 써. 조선국기. 그냥 조선국기라고 한 거야. 조선국기라고 하던 것을 해방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다 보니까 북한은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쓰고 우리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조선국기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북쪽에서 이미 조선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선국기를 이름하여 태극기라고 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자세한 얘기 이제 하기 쉽죠. 태극기. 남북한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 섭리예요.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국기가 되면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우민화되어버렸어요. 우민화.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 원래 대극인데 이렇게 점 하나 찍어요. 대라고 하면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점 하나 찍으면 상대가 없어져 버려. 점 하나 찍으면. 이건 절대예요, 태극은. 태극은 절대예요, 절대. 그 절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천산에서 내려서 봤던 그 한의 자리가 태극이란 말이에요. 그럼 굳이 만약에 표시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태극의 이유는 점을 치면 점. 태극에서 양이가 나온 게 뭐냐고 하면은 음양이란 말이에요. 음양.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음양을 그릴지도 몰라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는, 자, 춘하, 추동 할 때, 자, 반이죠, 반. 반에서, 이제 내립니다. 반. 그 다음에 여기서 반. 이게 태극의 양의를 그리는 기본이에요. 자. 동지가 돼서 반이 제일 길고, 화지가 돼서 가장 길고, 이게 양이 맞짝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태극을 때 뭐 이렇게 그리고 별 그리죠. 이거 그러면 추분이 뭐냐? 밤과 낮의 길이가 딱 반반이라는 거예요. 춘분은 뭐냐? 밤과 낮의 길이가 딱 반이야. 딱 반이잖아. 근데 지금, 자, 우리나라에서 태극기를 보면 이제 이렇게 그리잖아요. 가운데가. 모든 백성들이 이거를 태극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태극이라고. 저건 굳이 얘기하면 저 양인데. 태극은 그릴 수가 없어, 태극은.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 하나님을. 단 뭐냐고 하면은, 노자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도덕경에서 무국이라고 했고, 공자는 주역에서 태극이라고 했을 뿐이지, 태극하고 무국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엄마, 어머니, 어머니, 어메, 모친, 다 똑같잖아요. 말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말에 걸려 넘어가면.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일 하잖아, 일. 이거를 숫자적인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하나이지만은 절대로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하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시 무시할 때 요 일은 그냥 알라, 여호와, 가, 브라만 전부 이것을 하나로만 생각해. 하나. 이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다? 전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정신 나간 소리야. 하나님은 나온 데가 없어. 하나님이 어디서 나와? 본래부터 계셨는데, 본래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고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아니,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적이
어디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진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적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곳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하면 반드시 상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다가 없어졌다. 유와 무는 상대적인 것이지 뭐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태극은 하나님은 텅텅 비어있는 데서 나왔다. 텅텅 비어있는 데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 텅텅 비어있는 게. 그래, 이거는,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전북에서 일자가 11번 나옵니다. 11번 나와. 그러면 11번 가운데서 숫자적으로 하나를 표시하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11번 나오지만은 10번은 전부 하나님의 자리에 얘기한 거야. 한 번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라. 똑같은 입자리지만. 자, 우리가 1011 알죠? 1011. 그 다음에 지일, 213. 이건 전부 일시무실의 한의 자리, 한. 그럼 똑같은 일자지만 이거는 한이 아니라 이게 바로 순서의 하나는 거야. 자, 하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나왔다. 요게 순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일이지만은 다른 거야. 그 11번 가운데 단 한 번만 요건 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으로부터 맨 처음 나왔고,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나왔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세 번째 나왔고. 여기에 일 할 때, 요 일이 바로 하나, 둘 할 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심할 때 이거는 절대로 하나, 둘 할 때 하나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나와. 이것은 근본의 자리, 마음법의 근원 자리.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했냐. 자, 모든 것은, 이宇宙에 있는 모든 것은 마음법의 근원으로부터 드러났다. 마음법의 근원을 하나님, 천주님, 상제님, 옥황상제, 브라흐만, 천, 가, 알라, 여호와 다양하게 표현해요. 모든 것은. 자, 그러면 모든 것은 이로부터 시작은 됐지만은, 그죠? 모든 게 여기서 시작이 됐잖아. 그러나 이것의 시작은 없다 이거야. 이것의 시작.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하나님은 시작이 없다. 그 시작이 없다는 것은 뭐냐? 본래부터 있었다. 그래서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천부경은 음양 오행론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될 수가 없어. 음양 오행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면은, 자, 일단 천부경의 일, 이것을 만약에 점이라고 합시다. 점이라고 해도 돼. 이것은 점으로부터 상징적으로 점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점의 시작은 없다. 천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을 했지만 천주님의 시작은 없다. 왜? 천주님 본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 알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됐지만은 알라는 본래부터 있었고 알라의 시작은 없다.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또 뭐 부처님이라고 더러 얘기하고 불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많이 하지만 일단은 이거 먼저 우리가 천부경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리고 태극이라고 하는 거, 태극. 점을 이제 우리가 천부삼인 이제 강의 천부삼인을 이제 천부삼인과 천부는 강의하면서 이제 그 점선면이 나오겠지만 이제 결국 우리가 이름하여 하나님이다, 하느님이다, 알라다, 여호와다, 뭐 천주다, 상대님이다, 옥황상제다, 뭐 불성이다 하지만 만약에 상징적으로 무엇을 표현한다고 하면 점이라는 거예요. 점. 그러면 우주는 점으로 꽉 찼어. 그러니까 점은 위치만 정해져 있지 크고 작음이 없다. 점. 위치만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 엄청나게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하학에서 점에서 선이 나오고 선에서 면에서 공간 했을 때 그건 기하학에서 얘기하잖아요. 선이 1차원이잖아요. 2차원이 면이고 점은 차원이 아니잖아. 맞아. 하나님의 자리는 차원이 아니니까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일시, 무시 이것만 기본적으로 일단 확실하게 이해를 해도 앞으로의 천부경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곳에서 나왔어.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곳은 아무 데도 없어. 물질을 생각하면 있지, 물질로 봐서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곳은 있어. 이건 말이 돼. 왜? 물질의 상대는 물질 없음과 상대니까. 근데, 자, 여기서 끊임없이 높이 올라가도 거기는 다 있고,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전부 아니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 그 어느 정도 저거 하는 사람도 태극을 전부 이걸로 착각을 한다면 이거 태극 아닙니다. 이거 양이지 태극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태극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져요. 북한에 쓰고 있는 인공기 우리한테 이제 다 없어집니다. 독일되면. 그때부터 이제 남쪽과 북한의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의 정신이 이제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하지. 이게 태극이라고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 태극 아니에요. 양이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태극기차 빨강색과 파란색 이 색깔에는 음양이 없어요. 색깔에 만약에 색깔에 음양이 있다고 흑과 백 말고는 없어. 근데 거기에 빨강색과 파란색에 왜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태극기 얘기할 때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건 빨간색과 파란색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건 양이도 아니에요. 이건 음양도 아니고 상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세 색깔 가운데서 노란색이 빠져버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그냥 남아버린 거예요. 세 색깔 가운데서. 노란색이 빠져버리고.
색깔에 어떤 영향이 있어. 상대가 없는 거야, 색깔은.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극기 이 자체가 일단 모순이 있어. 근데 우리가 태극기를 무시해서는 안 돼. 이미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단 모순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 독립운동 정말 목숨 걸고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태극기 품에 안고 그거 정말로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해줄 때 우리가 모순된 점을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시무실할 때 그 일이 11번 나오는데 한 번은 하나 둘 셋 할 때 순서를 얘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본성의 자리를 얘기한다. 그 본성의 자리를 숫자로 하나로만 생각하니까 자꾸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한 이러면 돼. 한으로부터 시작이 됐대. 일시, 한시 무시 한, 점시 무시 점, 알라시 무시 알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자로만 생각하면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자꾸 숫자로. 근데 숫자가 전혀 아닌 것은 아니다 또. 숫자가 의미는 있지만 숫자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했죠? 이 우주에 드러난 모든 것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다. 전부 하나. 하나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밖에 없다. 한 번. 그 다음에 통째로 하나다. 이거 이제 천부경의 기본 생각. 이게 뭐냐면 한이 그거예요. 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전부 하나밖에 없다.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해운대에 있는 백사장의 모래가 뭐 수천억이지만 같은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한 번. 그 다음에 통째로 하나. 자, 지구 안에 벌어진 일들이 아주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말서 보면 그냥 점 하나다, 점 하나. 통째로 하나. 통째로 하나면서 한 번밖에 없고 전부 하나씩이다. 그래서 일시무실의 기본은 일시무시 일할 때 그 일은 하나로 숫자로는 생각하지 말고 본성의 자리. 그 하나님 본성의 자리이고 그리고 11번 가운데 한 번만큼은 숫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태극과 묵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름하여 본성의 자리를 노자는 묵이라고 했고 공자는 태극이라고 했을 뿐이지 따로따로가 아니다. 자꾸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태극 따로 묵 따로. 그래서 일이 태극이고 일시무실할 때 무가 무기니까 태극이 무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들 때는 그래도 돼. 아니 그래도 돼. 근데 요 그럴듯한 함정 속에서 빠지지 말아야 된다. 오늘은 이제 먼저 번에 그 신불에 대한 그 확실한 내용을 했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천부경을 이제 쭉 이제 100일 동안 강의할 건데 이제 오늘 기초 그 기초만 알아도 일단 확실하게 알아도 천부경 한 3분의 1 정도는 아마 알 거예요. 그리고 삼극이라고 할 때도 삼극 할 때 석이라고 난 쪼개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문은 나와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쪼개지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기운이 어떻게 쪼개져? 이건 쪼개진 낮춘다.
하나님을 기운을 떠나서 나투어지는 게 천지인이다. 천지인으로 쪼개지는 거 아닙니다. 석이라고 해서 자꾸 쪼개진다고 하는데 쪼개지는 거 아니야. 그냥 나툰다. 하나님의 기운을 떠나서 나툰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시작은 없다. 그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시작은 없다. 그럼 왜 이렇게 다섯 자로 하냐면 성경 마지막 구절이 다섯 자로 마무리됐어요. 일종 구정이. 그래서 요거 없어도 말은 되긴. 근데 마지막 나오는 일종 구정인 다섯 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 끊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속상권. 나툰다. 나투어진다. 쪼갠다는 게 없습니다. 아, 어떻게 세상이 쪼개져? 나투어진다. 근데 나투어질 때 삼극이라 극이 극. 그건 아주 지극한 거예요. 정말로 지극한 것은 극이라고. 태극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극하고 지극하니까 태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삼극. 그 삼극은 뭐냐? 삼극.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가장 지극한 것이냐? 무엇으로부터? 그럼 천지인이 삼극인데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가장 지극한 거예요? 그때 천은 허공으로부터 가장 지극한 거고 땅은 모든 별들로부터 가장 지극한 거고 인은 모든 생명들로부터 가장 지극한 거고. 그러니까 지극할 수밖에 없는 당처가 있다는 거예요. 지극할 수밖에 없는 게. 천지인이 왜 지극해? 무엇으로부터 지극해 할 때 하늘은 허공으로부터. 그 다음에 땅은 모든 별들로부터.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은 모든 생명들로부터 가장 지극하다. 그래서 일시무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은 하나님의 시작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풀면 되고 마지막 일정 구절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자로 마무리하고 일정 구절도 이제 다섯 자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또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그 신불 그 불자를 네. 그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셨고 고정을 하셨는데 예. 아까 그 서울에서 어떤 그 교수님을 만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뭐 이덕길 교수는 아닙니까? 아니요. 이덕길 교수는 이제 제야이면서 약간 강단 쪽에도 기웃거리고 있죠. 지금 얘기한 사람은 이름 발 수가 없어요. 이제 강단 사학자예요. 사학과 교수.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이덕길 씨가 아무래도 이제 좀 대중적인 그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 종사님의 그 신불에 대한 그 개념을 그분하고 같이 좀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책으로 아니면은 뭐 강연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그 정체성이 훨씬 더 빨리 이제 이렇게 지금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그 상무사 원본 그 부분 복사한 거 있어요. 이거 보면 이제 요거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이거 불자 나와요. 그럼 완전히 구분되잖아요. 시하고 불이. 불자잖아. 이거 목판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자인데 누가 봐도 불자예요. 이거는 시가 아니고. 근데 불이라고 하는 한문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시로 생각을 하지. 근데 그 시는
사관에서 완전 뼛속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네. 저는 뭐이 천부경이나 종교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예.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천부경은 그 계양수시라는 사람이 계양수라는 계양수. 그저 묘양산에서 동굴에서 최치원 선생이 벽에 서둔 거를 발견했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네. 그러면은 바이블은 예수님이 제자를 있을 때 설법하시는 거죠. 말로 한 걸 받아 적은 게 바이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부경은 최치원 선생이 혹시나 몰라도 동굴에서 벽에 섰는 그게 이제 천부경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다 그 발견된 게 2017년인가 18년인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천부경은 누가 최치원 선생이 쓰신 건 아니고 누가 썼든지 아니면 말을 했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바이블이라면은 천부경의 태동은 시작은 어디에서 됐던 것입니까? 일단 우리는 이것을 이제 기록으로 봐야겠죠. 기록에 남아있는 문자로 남아있는 이 기록상으로 봐서는 천산에서 일단 한 나라가 있었잖아요. 아까 천선생님들이 한 나라. 이것은 이제 일단 역사적 기록에 나오는데 그 천산에서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부경의 내용이 천산에서 내려온 무리들로부터 쭉 구전되어 왔다고 하는 거. 구전되어 왔다. 말로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말로. 네. 천부경의 내용이. 그러면 지금처럼 일시무시 세상 이러냐? 그건 아니잖아. 그죠? 내용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봤을 때 정말로 이 천부경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주 창조론이에요. 우주 창조론. 일단 사람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이거 제처럼 이게 우주는 어떻게 됐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주 창조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구전되어 내려오던 것을 배달나라 때 비로소 문자를 만들었잖아요. 문자. 그 문자는 두 가지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 천부삼인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천부삼인. 그럼 천부삼인은 뭐냐면은 세 가지의 도장, 인이라고 하는 인. 도장. 세 가지. 그러면 세 가지의 도장을 가지고서 이 원리로 백성을 다스려라. 했단 말이요. 그렇게 됐을 때 천부삼인을 이제 무슨 거울, 칼, 무슨 방울인데 그런 걸로 백성을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천부삼인은 점, 선하고 면이에요. 여기 천부삼인입니다. 점, 선, 그러면 이 천부삼인을 가지고 백성을 원리 다성을 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경은 천산으로부터 내려올 때 구전되어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구전되어 내려오던 것을 배달할 때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천부경을 이제 81자로 만들지. 이 81자로 만들 때 녹도문으로 만들었어. 녹도문. 이제 다음 때 이거 본격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녹도문. 아까 얘기했죠. 녹도문, 그 문, 갖고 오면 똑같다고. 녹도문으로 만들어진 것을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제치원이 그것을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한문으로 적을 했다는 것이지.
녹동으로 된 천부경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새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부산인이 뭐냐고 하면 이게 천부경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점, 선, 면.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요 점이 뭐냐고 하면 일시, 무시 할 때 그 일의 자리예요. 여기에 맞자리고, 여기 천지인이고. 그러니까, 천부산민을 보면은 천부경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천부경 강의할 때 어떻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구체화 시켜가지고서 얘기하느냐, 이것에 달리는 거죠. 지금 이제 신라의 그 최초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녹도문으로 된 천부경을 그 당시 쓰고 있는 한문으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지. 그 녹도문은 뭐냐면 뿔처럼 만자가 우리가 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녹도문의 만자예요. 일만 많을 때. 그러면 뭐냐면 녹도문은 사슴뿔처럼 생긴 글자가 많아. 그래서 녹도문이라고 한 거예요. 제일 그래서 지금 이제 저거 한 것은 이제 뭐냐고 하면 녹도문을 보고서 당시 사용했던 녹도문을 쭉 이어서 그래서 녹도문으로 된 천부경이 최근에 밝혀졌죠? 녹도문 된 거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민 선생 집 안에서 그 쭉 내려던 것이 녹도문 된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참 우리는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녹도문 된 게 천부경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천상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한웅을 따른 삼천당부의 무리들과 함께 구전되어서 쭉 내려왔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배달날 때 이제 글자를 비로소 만들어 가지고서 문자화 시킨 것이 이제 81자였던 것이죠. 그것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녹도문이 자꾸 변경되니까 이제 금문, 갑골문, 그 다음에 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문에서 나오는 요즘 이제 한문, 그래서 자꾸 바뀌어지니까 최근에 쓰고 있는, 그 당시 쓰고 있는 한문으로 번역이 아니고 그대로 좀 옮겨 썼다고 하는 거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월요일날은 뭐지? 홍인가. 홍인간하고 또 그겁니다. 하나? 예, 홍인간 사상이 깊은 또. 홍인간.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음 월요일날 홍인간 그 이념의 뜻을 이해할 겁니다.